안녕하세요. 종교철학 14주차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가 정말 마지막,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죠.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저도 수고했습니다. 참, 사이버 강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6월 23일 날 화요일 우리 수업 시간에 2, 3, 4교시에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하면은 우리 과제 밑에 그 시험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제가 우리 예상 문제 중에서 네 문제를 선택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준비한 이제 답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3시간 내에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까 봐 3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잘 준비하셔서 좋은 답을 써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9가 이 교시에는 19가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독교의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심판을 거쳐 천국, 최후의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는 이 현상을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는 에스카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카톤이란 말에서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란 말이 나왔죠. 철학적으로 이 종말론을 보면은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이런 그 심판, 부정적인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는 이데아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종 이 완성태인 엔텔레케이아도 아주 좋은 거죠. 제일 원인에서부터 이 우주의 목적에 도달하는 엔텔레케이아. 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칼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굉장히 국가도 없는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어떤 소유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 그 이제 막스가 꿈꾼 유토피아죠. 모두 다 긍정적인 모습이 이제 철학의 주류였는데요. 요즘 이제 부정적인 종말이 나온 것은 주로 영화를 통해서 또는 소설에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나왔죠. 굉장히 19세기까지는 이제 낙관적이었는데 20세기에서 양차 대전을 겪고 또 환경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류의 멸망,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또 뭐 핵폭탄, 핵폭발에 의해서 또는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부정적인 종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또는 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타났죠. 주로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이 종말론이 기독교적인 부정적인 종말론이 나타났어요. 철학에는 아직 그런 진지한 그 고민들이 종말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러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할 때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점은 디스토피아를 통해서만 유토피아로 가는 거죠. 기독교의 종말론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기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세계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바티칸 교황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제3성전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 정부 지도자가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화폐가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매매를 위해 칩을 받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중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We're under attack! What we just witnessed come out of the ocean. 12 different locations across the globe were breached. 예루살렘 분쟁으로 인하여 테러 공격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Tokyo, Rio, and New York. 미국에서 핵배낭 폭발이 일어나 초긴장 테러 경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에 반한 시위 세력이 시리아 테러 본부로 이동하였습니다. 시리아와 다마스쿠스가 폐허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핵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Everybody get down! Zeus, satellite, 1A, approaching limit. Coordinates line code. Awaiting drop off position. Satellite 1A, giving one launch authorization. 3, 2, 1, drop. 세계 정부에서 영국을 분리시켰습니다. 속보입니다. 정체모를 천체가 지구 중력 변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핵공포와 대재난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급락하였습니다. 기근, 역병, 폭동, 신우들이 도시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임박설이 확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지금 행성의 급전환으로 인하여 지구 자기장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t's not just California. It's the whole world. 네. 이 영상은 사실은 최후의 심판 자체는 안 나타나는 거. 그것은 사실 굉장히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볼 수 있고 최후의 심판도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최후의 심판 장면은 안 나오고 그 전에 대환란을 이렇게 영화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여러 영상들을 모아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정확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정확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에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심판을 받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정하신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의롭게 살았느냐, 우리가 불의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나그네의 삶이죠. 이게 이 현재 지구에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기준은 행위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세 번째,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 두 말씀 구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죠. 거의 2000년이. 근데 왜 안 오실까 생각하지만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2000년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1000년, 2000년, 3000년 이 정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디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심판이 날이 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이들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거죠. 굉장한 복을 받은 거죠, 이미.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초청돼서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혼인잔치의 어린 양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예 결혼식에 비유된 거죠. 우리가 이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에 남편은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우리 신자들이죠.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런데 그 세마포 옷 아주 아름다운 결혼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우리 아주 그 아름다운 깨끗한 결혼복 결혼식 옷이 뭐예요? 드레스가 뭐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드레스 굉장히 아름다운 거 비싼 거 많죠. 그게 멋있고 비쌀수록 옳은 행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한국 기독교의 개신교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여기 종말의 심판에서조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세마포 옷이다. 결혼식 예복이다. 결혼 드레스다. 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드레스 특히 여성들은 아름다운 거 입고 싶죠. 깨끗한 거 좋은 거 입고 싶죠. 그것이 옳은 행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결혼식에 초청된 우리 신부가 된 사람은 다 행복한 거죠. 다 복이 있는 거죠. 5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체며 심판관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또 우리가 다 부활한 모든 인간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죠. 거기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판정의 기준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다시 한번 강조되죠. 6번째, 사탄과 그 무리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지금 이 세상에서 마구 활동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악으로 몰아가고 또 불신앙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을 이렇게 조성하고 모든 전쟁과 증오와 이런 살인과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즉 지옥에 던져진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히를 말합니다. 6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진다. 인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죽었죠. 그 다음에 부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즉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역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판, 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인류 역사의 최종적 정의의 심판이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면받는다. 무죄로 사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많이 보고, 요번에 그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서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것도 자기 아버지와 뭐 의붓어머니인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이런 것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이 억울한 일들이 최후의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정말 의의를 추구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이 큰 위로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완전한 사람은 또 아무도 없죠. 누구도 사실 두렵죠. 심판대 앞에서 마치 지금 재판정에 우리가 가면 우리 검찰이 모든 우리의 삶 여태까지 다 조사해서 재판에 이제 우리를 기소하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검찰은 우리를 고발했고 기소했고, 우리는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죄라는 것, 우리의 벌이 적게 받도록 노력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두렵죠. 어떤 판결이 나올까.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이 심판장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변호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안심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한 우리가 조그마한 죄 또는 더 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면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충분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 교시는.